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에 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그 정도까지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하게 만든 그 이단 집단이 드러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저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게 아마 어쩌면 제일 좋은,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은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면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고 나쁘냐? 그건 우리의 성경을 보는 세계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성경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우리의 선글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경이에요. 우리가 초록색 선글라스를 끼고 바깥을 내다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초록색으로 다 보이고,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붉은색으로 다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자기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된다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며 돌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운데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걸 다른 말로 창조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인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단들이 왜 악하냐?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인간의 범죄로. 그래서 세상이 타락되고, 이 타락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건져내서 죄인들을 하나하나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한쪽에 놔두고, 조금 있으면 이게 또 더러워지니까 계속 그냥 한 번 씻어가지고 저쪽에 놔두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속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당신께서 모으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정결한 백성들을 모아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의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과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다시 이룰 거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계획을 주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책인 정말 읽을수록 아름다운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요거를 싹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경륜과 구속의 방법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말씀하신 것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과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내가 새 언약이 실제로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같은 것들은 아주 어려운, 아주 그런 문자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것을 다 바꿔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것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요, 교수님도 박사님도 다 그렇게 거기에 광신도 돼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 이리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과 모든 백성들이 작은 부분에 은혜 받고 오늘 감동받았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감동받았다. 나 그거 공감한다. 나 오늘 뭐 좋은 예화 하나 속에서 감동받았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죄인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죄인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집 나갔다가 한 며칠 돌다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비 쫄딱 맞아 들어온 걸 보고 우리 하나님 그때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찾던 강아지를 찾았다고. 근데 한 분이 눈물 줄줄 흘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셨나 보다. 그때 자기 집 강아지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은혜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세계관, 우리는 전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데 올라갈까, 구원조차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한 이 세상에서 좀 편하고 풍족하고 좋은 세상 속으로 싹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에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이 다음에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주님이 건져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다 만나가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사치와 향락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유해서 우리가 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혼한 거예요. 결혼식은 주님 재림할 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 재림할 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주께서 모든 시대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다 정혼 관계로 맺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정혼이 뭡니까?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같이 살진 않고 결혼을 파할 수도 없는 완벽한 결혼과 똑같은 상태인데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같이 사는 거는 주님 재림할 때, 그때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함, 이것으로 계속 주님과 함께 같이 나가고,
세상의 사탄은 용을 통하여 두뿔짐승, 열뿔짐승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위협하고 사치향락 속에서 우리 같이 여기서 즐기면서 타락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조그마한 일을 하고, 우리가 캐시어를 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슨 작은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조그만 것 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자비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다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것.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정도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행사하는 어떤 내 속에 있는 파워로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예수 부재시 예수 현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곁에 오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우리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이제 베드로 네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또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제자들을 잘 하나 되게 화합해서 교회를 세워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고 물가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만 있지 말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였어요? 성령의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곧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테니까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직전에도 그리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마지막 선지서의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자가 굉장히 큰 것을 아주 미래 전체까지 하나를 다 구약에서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조금 설명해 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구속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 온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이 되어질 거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내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줌으로 우리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백성들이 다 마른 뼈처럼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감으로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마곡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에 다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마곡왕 고기, 이름도 희한하죠. 고기, 여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범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막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갖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지금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점점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그게 우리들에게 임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강화, 바로 십자가 달리기 직전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기도해라.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은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것 속에, 왜? 그것을 전하시는 영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속에 역사한다. 그 두 개 붙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기도, 성령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한시적으로,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이지 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엄밀하게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사탄을 멸하시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린다고 말해요. 아들이 내가 이거 끝까지 가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다 돌려드려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놔두면 안 되니까, 놔두면 또 더러워져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의롭게 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넘어졌을 때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죄로 더러워지면 정결케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일, 그걸 지금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의 나라, 지금은 주 예수의 나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왕이시고 지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고 있다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절대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져지는 육체가 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식사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선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먹었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불러내서 같이 조반을 드셨어요. 이거는 뭐냐? 천국에도 밥 먹는다, 이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신령한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먹어서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불편한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그러나 이슬 먹고 무슨 뭐 공기 마시면서 산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디가 있었다는 거, 근데 거룩한 바디였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무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께 순종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주의 성령을 모셔서 날마다 의롭다 함으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또 이 일을 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려요. 지금 지상세계에는 전투하는 교회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 피를 흘리며 우리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그 숫자가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가 됐다라고 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시고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에게는 머지않아 40일 후 50일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을 파송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주께서 완전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구름 타고 다시 한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재림하는 요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일만 만들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거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교회만 와 있자. 또 옷도 하얀 옷만 입고,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세계가 종말한다면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겠어요? 뭘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종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일들 하고, 그냥 현실에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운 백성으로 되어질 것 생각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고, 성령으로 오심과 주의 파루시아, 주의 다시 오심은 성령으로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심판주로 오심, 요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보존해서 만드는 이 일들, 그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걸 할 테니까 너 그거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4절에 말하기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속에, 요단 강 속에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살짝 떠가지고 이마에다 뿌릴 이유가 있겠어요? 물도 많은데 그냥 풍성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그가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물이 안 젖습니까? 다 젖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의 노출된 부분들은 다 젖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해 주셔서 너희 주인이 되어 주시고 너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될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성령을 파송하는 자로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를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근데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기에만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늘에서 혼자 다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통하여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너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그 말씀 속에 그 복음 속에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때에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중요성과 성령님을 모시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도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금방이 아니었죠. 그 금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성령께서 백성들을 구원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러면서 많은 숫자를 모아야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많은 숫자.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결혼도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의 형제를 둔 한 명의 첫째 형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성전에서 마지막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그래서 동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와 결혼하고 둘째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하세요. 우린 생각할 때 그럼 딱 곤란하잖아요. 첫째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도 부인인가? 곤란한데 예수님 한마디로 하세요. 천국은 결혼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옛날에 나랑 사랑했던 내 아름다운 평생을 같이 했던 내 와이프였네 라고 하는 걸 완전히 우리가 잊어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저 천국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아담의 존재, 우리와,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인데 딱 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씻은 사람들만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죄 없는 새로운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교회사의 시간,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며,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정말 재미있게 정말 어떻게 이것을 요한은 다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감격하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었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징벌 같은 것들, 그거는 성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내리는 형벌이었고, 7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고센 땅처럼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멸망하지만 고센 땅은 보존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 면한다라는 것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을 날짜 정하지 말고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전파자로서, 전도자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성령하면 사도행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권능의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면 은사 쪽에 집중하게 되는데, 은사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그런 복음이 밖으로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교회로 모아놓으셨는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타나고, 실제 필요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옛날 이기풍 목사님 그 전도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때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서, 충현교회에서 그걸 동계수련회 때 틀어준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에서 평양에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술 망난이었고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 1920년 아주 초창기에는 10년 20년대 제주도는 다른 나라였어요. 그때 배 타고 육지로 나올 때 이 배가 난파할까 봐, 그때 뭐 돛담배 비슷한 거였겠잖아요. 그러니까 난파할까 봐 못 나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그곳에. 근데 평양에서 저 제주도에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제주도에 갑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6년 살았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꼬맹이 때 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올라오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주도에 보면 만장굴이나 무슨 사굴이 많아요. 뱀굴이 많아요. 그건 뱀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굴에다가 민속신앙같이 무당들이 막 뱀을 숭배하고 진짜 마을에 처녀를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평생을 그거 섬기던 사람이 이거 안 지내면 귀신 들리고 우리 마을이 어렵다고, 이러니 이 복음이 안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도 틀리다고. 근데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를 갖다 잡아가지고 낫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낫을 들고 막 발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거룻배를 타고 낫 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 헤엄쳐 가지고 배에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서 배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낫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찍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 바로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그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거기서 외치니까, 물론 그게 영화로 좀 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실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부터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말로 설명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될 때, 아무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암만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 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그렇다고 맨날 다니면서 귀신아 물러가라만 쫓아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결정적인 순간 복음이 막혀서 안 될 때, 사람들이 안 될 때는, 그리고 내 앞에 그 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직접 공중에서 사람에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것 속에, 그 말 속에, 그 가르침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다음에 좋은 데 가서 마지막에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한 번 결심한 것과 안 돼. 자꾸만 또 잊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내가 애굽을 나왔다고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이 다 면제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죄 용서와 칭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개인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얘기가 그거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붙잡고,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자들이라고 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모여서 있다라는 자체가 벌써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일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셀 모임에 잠깐 보고 평일에 조금씩 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목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그 일이 에덴의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걸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 배운 여러 가지 경향,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거 하나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혀, 우리말로는 전혀 하면 뒤에 부정어가 오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했다, 전혀 몰랐다, 전혀 잘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 전혀라고 하는 것은 at all, 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붙잡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은사가 주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그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거룩함의 은사로 나타나는, 전도의 은사로 나타난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일단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그것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나갔습니다. 2000년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민족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시대가 다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